오늘은 창세기 시간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의 숫자를 그냥 숫자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0, 100 이런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9는 10을 응시하다. 완전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십니다. 너를 번성케 하겠다고. 육적인 믿음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조 첫째 날의 믿음과 짝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은혜와 은사 이런 것들을 자기의 영을 자라게 하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일에 써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쫓아서 육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은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직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문자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치고 살리겠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신앙에서 자기만의 절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열국을 세웠다. 쭉 열을 지어서 많은 나라들을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나라를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시온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시온은 황폐하다, 사막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시온의 나라입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 이런 것들이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고귀한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봤던 믿음이 이제 자기가 아비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만의 절대적인 것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도 영이 먹을 양식을 찾을 수가 없고 늘 가시와 엉겅퀴만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집니다. 첫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고 시온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너의 후손 대대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첫째 날서부터도 계속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이 율법적인 믿음들도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가인의 믿음을 쫓는 믿음들은 죽어도 살겠고의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형제를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었기 때문에 생기가 죽은 것입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이고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삶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기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삶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적 믿음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율법주의적인 믿음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그들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세워놨던 기준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